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원래 에베소서를 제가 쭉 강해 나갔는데 원래 순서가 아니지만 어버이 주일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 본문을 먼저 오늘 설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의 아마 이상이고 모든 사람의 꿈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생활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죠. 또 가정은 우리 삶의 바탕이 되죠.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종결되는데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맞춰져요.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들 가정이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그 대답은 정상이죠. 생활이 고달플 때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장소고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반면 이 가정이 지옥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꿈 같아, 집이 너무 좋아, 빨리 들어가고 싶어,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또 한편 어떤 쪽에서는 사는 것이 지옥 같아,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표현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경험상으로요.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많이 결정이 돼요. 사랑과 용서와 격려를 받는 가정이냐, 이것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비판하고 시기하고 험악한 상황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그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직과 수평 조직으로 되어 있죠. 가정도 부부라는 수평 구조와 부모와 자녀라는 수직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치죠.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수직 관계가 우리 성도 간의 이 수평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은 부부라는 수평 관계가 수직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많은 중요한 영향들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차적으로요.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배우면서 커갑니다. 그런데 거칠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그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는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고 성장의 장애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가정의 중심에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의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면서 가정에 대한 게 5장 22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먼저 다룬 것은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하고 부부 관계를 먼저 다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먼저 다뤄야 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어버이 줄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모들이여 자녀들이여 하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버이 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를 묵상하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버이로서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보통은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참 잘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병이 들거나 그리고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버리거나 돌보는데 힘들다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허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돌봐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만큼 대부분은 못합니다. 제한적으로 책임지고 제한적으로 돌보고 자기 능력에 넘어서면 대부분은 포기하기 쉬운 모습이 자녀들에게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섬길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자녀들은 반대로 부모님을 섬긴 것을 당연하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에게 먼저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왜 그럼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절 2절이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명령이 사실은 아니죠.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가서도 이런 명령은 꼭 있었습니다. 자식으로 해야 될 당연한 예의고 본분이죠. 그것뿐 아니라 구약 율법에서도 이것을 명령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복의 약속까지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10계명은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한 계명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은 순종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귀중한 모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소개해요. 그러므로써 요한이 이 마리아를 90평생까지 섬겼대요. 그래서 요한이 사실은 신약시대에 보면은 사도들이 많이 활동을 할 때 이 사도 요한은 많이 활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 우리에게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는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순종함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순종이죠. 효도의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자기 기순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약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님이 있어요. 이것을 돌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모른 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거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니까요. 또 사위가 장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닐까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자기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효도할 때 필요한 것은, 하는 방법은 공경이죠. 오늘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되 눈 가리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던 간에, 병약한 가운데 있던 간에 공경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때 3절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모에게 불효하고도 잘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순종하는 것. 부모님의 나이가 연로해지면 연로해질수록 그분께 우리가 부드럽게 해드리는 것,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지식이 있고 세상 물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잘 들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부모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들도록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웬일이지? 쟤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부모의 내가 말을 하면 그렇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던 애인데 왜 저럴까라는 마음을 갖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평소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닥쳤을 때, 주 안에서지. 부모님이 하라시는 일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부닥쳤을 때, 그때는 부득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장손이었어요. 그래서 장손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문의 맨 윗사람이에요. 가문을 이어야 되고 제사를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열심히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겼지만 제삿날만 되면 싸움터가 되는 것이에요. 비상이었다고 합니다. 별의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나서 더 이상 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 성도님이 얼마나 부모님을 잘 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얘가 이런 편지를 쓰면서 정말 이유 있는 불순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몇 해 뒤에는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도대체 얘가 아버지의 말도 어기면서 지켜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누군지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제삿날이 싸움터가 되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가족 간에 끈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평소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했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은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에게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경청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 또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사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치 않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서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시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3절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는 복과 그리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이 장수하는 복과 잘되는 복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잘되기만 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별로 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또 장수는 하는데 잘되지 않았어요. 그건 복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반대로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모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을 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추한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또 부모님께서는 공경하고 순종할 만큼 인격적으로 그리고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좋은 부모에게만 너희가 순종하고 공경하란 말은 없습니다. 앞에 형용사가 없어요. 부모님, 나를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라면 그 모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8,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 집사님들 가운데 몇 집사님 가정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묵상 시간도 갖고 순종하는 삶을 가고 정말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가정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목사님이 안타깝게 여긴 건 이거죠. 정말 이분들이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밑바닥 생활 같은 일들을 다 감수하고 해내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봉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 가정들을 신방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부모님께 상처받아서 지금도 그 마음속에 부모님을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지금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들과 관계도 많이 소원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분한테 권면한 건 뭐였냐면, 지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될 때까지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직접 가서 화해해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이 집사님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부모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 교회에서 항상 부닥치고 항상 사람들이 꺼리끼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분들인데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분 정말 너무 좋은 분이야, 그분의 신앙을 배우고 싶어, 이렇게 존경받는 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약속하신 바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복까지 약속됐으니까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면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아비된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녀는 자가 우리 부모님은 이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랬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부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부모가 되지 않으신 분들,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이 있지만 미래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 책임은 부모의 가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교육이 뛰어나고 잘 되었다 해도 가정에서 이 부모가 크리스찬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녀가 신앙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교회에 오는 시간은 사실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학교가 없지만 얼마 안 돼요. 일주일에 1시간 내지 많으면 2시간,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지내는 시간은 일주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부모와 지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의 신앙 지도에서는 부모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아무리 바빠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부모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법칙을 따르게 되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결국 이들은 노여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교양은 훈련을 포함한 예방책이에요. 예방과 치유가 있죠. 이 교양은 예방 차원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책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는 치유를 목적으로 이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지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노여워하기 시작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돼요. 공포 분위기 갖고는 안 되겠죠. 자녀들과 친근한 관계로서 이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친밀함이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안 되죠.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대할 때 잘 압니다. 작년 다 성장한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아직 어린아이, 우리의 말귀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아이조차도 우리들의 부모들의 감정을 다 감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감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수치감을 느끼고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노여워하게 됐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대한다면, 그리고 형제간에 불공평하게 대우한다면,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요구한다면 이들은 올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상식과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또 3장 11에서 12절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교육학의 세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자녀를 매를 때려야 되느냐 아니면 자녀를 매를 때리면 안 된다. 많은 그런 토론이 있었는데 어떤 토론은 결국은 한동안은 자녀를 때리지 말자라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이 그 말년에 뭐를 고백했냐면 자녀를 때려야 된다라고 그분도 결론을 지었답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는 매를 대야 됩니다. 물론 다 큰 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을 매로 다스려서는 안 되죠. 매를 무서워할 나이까지는 매를 대어서라도 그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를 무서워하지 않을 나이, 반항심이 생길 나이에는 아주 엄한 말로 꾸지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과잉 보호로 잘못된 자녀를 계속 눈 감아주면은 자녀가 분노를 갖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도 있죠.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서 울타리를 막 만들고 있는데 널빤지 하나가 모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널빤지 하나가 모자라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옆집 가서 널빤지 하나를 훔쳐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 잘했다. 이거 필요했는데 널빤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이 아들은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남의 집에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더 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쳐오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큰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탄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흉악범이 됐냐 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러자 아들이 부모님에게 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얼굴 표정을 하고 이것이 모두 어머니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처음 널빤지를 훔쳤을 때 어머니가 나를 때리고 그리고 혼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했다면 제가 이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칭찬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망쳐버렸다고 오히려 어머니를 탓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핑계를 대고 부모의 원망을 하는 나쁜 얘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때려서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사랑의 훈계를 해줌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녀에게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자녀가 올바로 자라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성인 될까지 받는 모든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중요한 교육 가운데서 교회 교육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죠. 거기서 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이 세상 교육을 받을 때 좋은 것도 많이 받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많은 지식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부모들이 교정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믿게 돼요. 점점 크면은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 세상의 이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깨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타치해 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상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대하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냥하되 자기의 방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노여움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 재능을 잘 발휘하고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줌으로 이 자녀들이 주님께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부모된 자, 그리고 미래의 부모 되실 분들은 내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그가 노여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정말 이 땅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가정,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가정을 지옥의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방법과 세상적인 욕심과 상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서 주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래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